특별히 5월은 계절의 여왕인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계절의 여왕의 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 말씀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저주받은 인간으로 불행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 사함을 입는 것이 구원이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곧 저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대 사건입니다. 일륜지 대사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태어남도 결혼도 장례식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사건이고 운명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최대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은 모든 만민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 믿도록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독려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왜 갑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에서 용서를 받으려고 합니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출세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학위를 얻는 것은 성공에 해당합니다. 성공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공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출세하고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높은 경지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어디서 만납니까? 가정에서 만납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것 아닙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쫓아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여종이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때 귀신이 여종에게서 즉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여종이 온전해져서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이 관원들은 전후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즉시로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하고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두들겨 맞고 착고에 취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저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사슬이 다 풀려버렸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온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제야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선생들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쿠리오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쿠리오스. 이 쿠리오스라는 말은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을 추칭할 때 쿠리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간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의 구원을 묻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대한 말씀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온 가족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가족 전체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강변에서 조용히 기도하고자 할 때 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가 거기 있었어요. 루디아는 그에게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루디아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세례를 받았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간수에게만 따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온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속에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더라.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면 그 한 영혼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 가정을 살려내는 귀중한 일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정의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지상의 초소는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넣는 것은 하나님과 상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초소가 에덴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고 말씀했어요. 에덴은 공간의 장소가 아닙니다. 에덴은 지리적 장소도 아닙니다. 에덴은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은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진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가정을 상실한 것이 죄의 무거운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물론 성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숫자입니다. 교회입니다. 다락방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다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한 두세 사람은 가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 둘이요. 거기에 자녀가 있으면 셋이요. 그래서 거기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 여러분, 에덴은 가정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이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의인 노아의 가정은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의 8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 사람은 한자를 만들 때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 8 식구, 배 안에 8 식구가 있는 배선자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 하나만 세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도 함께 역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구원해 주셨어요. 다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국가적인 해방이지만 기본적인 단위는 뭡니까? 가정의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50여 년 전 동부 이천동에 아파트가 들었을 때 목사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축호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잘못해서 교패가 붙은 지 초인종을 누르게 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젊은 세대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차마 예수 믿다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세대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재차 또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세댁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 계십니까? 세댁은 예라는 대신 또다시 우리 남편이 성가대 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이 집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군요 하고 실망하고 그 집을 떠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실에 예수님 모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예수님과 동성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거하시기를 원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찬송하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배당으로 삼으셨지만 이 자리로 더 중요한 곳은 우리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도록 나라의금 가정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나 혼자 예수 믿어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론 옆집 사는 사람도 우리 이웃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이웃인 거예요. 내 자녀는 나와 혈육을 나눴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아내와 남편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사랑하지 못할 경우가 있더라도 내 자식은 사랑하지 못할 경우가 있더라도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없으니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이죠. 자기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자녀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잘될 것이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혹시 아직도 자녀를 전도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통곡할 일입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멸망으로 가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이 편하다면 사탄의 화에 맞은 양심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너와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간수가 결혼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왜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의 기본 단위는 내 가정을 구원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살려야 민족이 삽니다. 민족이 살 때 세계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수없는 세월을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남편이 예수를 끝까지 안 믿으면 자매는 혼자 구원받고 천당 가시렵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저 혼자라도 가야죠. 부부는 한 몸인데 남편은 지옥 갔는데 혼자만 천국 가면 됩니까? 남편이 지옥 가면 자매님도 지옥 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동네 아저씨로 생각한다면 자매님 혼자 천당 가도 되지만 한 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한다면 남편 따라 지옥에 가세요. 목사님, 지옥도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마음대로 못 가지. 그럼 어떻게 갑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나도 남편 따라 지옥 가다는 각오를 갖고 남편을 구원하는 말입니다. 남편을 구원하는 말이에요. 남편을 붙잡고 한 번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옥 가는데 나 어떻게 천당 혼자 가? 통곡하시는 애정이 당신 속에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의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지옥에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몸 된 가족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살립시다. 내 가정을 구원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떠들고 장어집에 가서 장어를 먹고 통닭집에 통닭 먹고 오리집에도 오리 먹고 그저 맛있는 진성찬을 먹는다고 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낸다면 우리 예수 있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계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성전 삼도록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지만 내 가족 식구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구원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